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당신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로운 순간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등불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누비다가도 감독의 컷 사인과 함께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이라는 무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무언가에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마음의 기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센 바람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말입니다. 혹은 맹렬하게 회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의 프로펠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살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감정,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축, 신봉이 있습니다. 바퀴가 아무리 빨리 굴러가도 그 중심축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힘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신봉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앞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어떤 판단이나 분별도 없이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축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는 결코 탈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중심을 반야의 밧줄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진정한 자아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깨끗한 본성인 불성이라 칭하기도 하고 내 안에 부처라는 의미로 자부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영원한 안식처 말입니다. 그저 유일한 의지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여한삼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슬픔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삶의 이치를 직접 겪으며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생각입니다.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 집착하던 생각 하나를 탁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은 그 순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거나 불행을 앗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업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기에 누군가 무엇을 주고 빼앗을 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실체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큰 어려움, 질병의 고통, 마음의 어두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집착, 그리고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늘 또한 텅 비어 있으니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어땠는데 내년에는 어찌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물론 삶을 계획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집착과 욕심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작년에는 이러이러했으니 올해는 이렇게 나아가면 더 좋겠구나 하고 물 흐르듯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 생각 하나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에는 업도, 고통도, 병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비어있기에 무엇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생각으로 고통을 붙잡습니다. 마음의 중심인 신봉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신봉의 이름만 부를 뿐 정작 두 손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꽉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내려놓고 중심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는 고통을 껴안은 채로 주인공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 어찌 평온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내면의 중심에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그 안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이 내면의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에 의지하기보다 욕심과 어리석음, 남을 향한 분노에 더 마음을 씁니다. 남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를 보면서도 저것이 어디로 굴러갈지 걱정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지금 당장 빌딩에 불이 나 내 한 몸 빠져나가기도 급한 순간에 남을 탓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 탓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부모, 자식, 이 세상 모든 인연이 잠시 만났다 흩어지는 연극과 같으니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에 내려놓고 오직 그곳에 의지하라고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는 입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입으로는 주인공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식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니 따뜻해야 할 마음에 찬바람만 불어 복이 달아나고 맙니다. 마음 하나만 굳건히 중심에 의지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뛰어난 생각 하나가 가정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히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프로펠러처럼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병도, 업도, 고통도 붙어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챙긴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은 자연스레 밝게 피어날 것이고 주어진 삶을 평온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차원에서든 자유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오든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든 저 하늘의 별이 되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있고 기둥이 있으며 대들보와 석가래를 얹어 지붕을 완성하듯 우리 마음의 집을 짓는 데에도 순서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가죽을 얻었느냐, 살을 얻었느냐, 뼈를 얻었느냐, 아니면 정수를 얻었느냐고 물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알매 깊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근기를 따지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알게 되면 온 세상에 귀신이 몰려온다 해도 허허 하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어찌 다른 내 손가락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인데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면의 기둥 하나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의식의 문제는 마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천차만별의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곳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임이자 역할입니다. 마치 배우가 역할을 받아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건전한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는 붙들 것도 없고 나를 괴롭힐 업도 고통도 병도 없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내면의 주인공이 뻗어주는 동아줄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어떤 문제든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집안의 문제도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상처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겁내지 마십시오. 죽음이 닥쳐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겁내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을 때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여러 이름들이 있듯이 그 자비로운 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돕습니다. 옛날 만화 영화에서 배추도사, 무도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주인공을 돕듯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보살의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부처와 보살, 법신을 모두 모시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힘은 10,000번을 쓴다 해도 줄어들지 않고 10,000명의 부처를 모신다 해도 무거워지지 않는 실로 영묘한 법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이 당신의 길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당신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로운 순간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등불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누비다가도 감독의 컷 사인과 함께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이라는 무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무언가에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마음의 기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센 바람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말입니다. 혹은 맹렬하게 회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의 프로펠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살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감정,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축, 신봉이 있습니다. 바퀴가 아무리 빨리 굴러가도 그 중심축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힘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신봉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앞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어떤 판단이나 분별도 없이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축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는 결코 탈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중심을 반야의 밧줄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진정한 자아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깨끗한 본성인 불성이라 칭하기도 하고 내 안에 부처라는 의미로 자부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영원한 안식처 말입니다. 그저 유일한 의지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여한삼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슬픔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삶의 이치를 직접 겪으며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생각입니다. 아,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 집착하던 생각 하나를 탁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은 그 순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거나 불행을 앗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업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기에 누군가 무엇을 주고 빼앗을 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실체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큰 어려움, 질병의 고통, 마음의 어두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집착, 그리고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늘 또한 텅 비어 있으니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어땠는데 내년에는 어찌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물론 삶을 계획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집착과 욕심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작년에는 이러이러했으니 올해는 이렇게 나아가면 더 좋겠구나 하고 물 흐르듯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 생각 하나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에는 업도, 고통도, 병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비어있기에 무엇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생각으로 고통을 붙잡습니다. 마음의 중심인 신봉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신봉의 이름만 부를 뿐 정작 두 손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꽉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내려놓고 중심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는 고통을 껴안은 채로 주인공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 어찌 평온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내면의 중심에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그 안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이 내면의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에 의지하기보다 욕심과 어리석음, 남을 향한 분노에 더 마음을 씁니다. 남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를 보면서도 저것이 어디로 굴러갈지 걱정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지금 당장 빌딩에 불이 나 내 한 몸 빠져나가기도 급한 순간에 남을 탓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 탓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부모, 자식, 이 세상 모든 인연이 잠시 만났다 흩어지는 연극과 같으니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에 내려놓고 오직 그곳에 의지하라고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는 입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입으로는 주인공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식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니 따뜻해야 할 마음에 찬바람만 불어 복이 달아나고 맙니다. 마음 하나만 굳건히 중심에 의지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뛰어난 생각 하나가 가정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히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프로펠러처럼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병도, 업도, 고통도 붙어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챙긴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은 자연스레 밝게 피어날 것이고 주어진 삶을 평온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차원에서든 자유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오든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든 저 하늘의 별이 되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있고 기둥이 있으며 대들보와 석가래를 얹어 지붕을 완성하듯 우리 마음의 집을 짓는 데에도 순서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가죽을 얻었느냐, 살을 얻었느냐, 뼈를 얻었느냐, 아니면 정수를 얻었느냐고 물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알매 깊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근기를 따지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알게 되면 온 세상에 귀신이 몰려온다 해도 허허 하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어찌 다른 내 손가락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인데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면의 기둥 하나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의식의 문제는 마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천차만별의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곳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임이자 역할입니다. 마치 배우가 역할을 받아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건전한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는 붙들 것도 없고 나를 괴롭힐 업도 고통도 병도 없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내면의 주인공이 뻗어주는 동아줄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어떤 문제든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집안의 문제도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상처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겁내지 마십시오. 죽음이 닥쳐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겁내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을 때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여러 이름들이 있듯이 그 자비로운 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돕습니다. 옛날 만화 영화에서 배추도사, 무도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주인공을 돕듯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보살의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부처와 보살, 법신을 모두 모시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힘은 10,000번을 쓴다 해도 줄어들지 않고 10,000명의 부처를 모신다 해도 무거워지지 않는 실로 영묘한 법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이 당신의 길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당신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로운 순간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등불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누비다가도 감독의 컷 사인과 함께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이라는 무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무언가에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마음의 기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센 바람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말입니다. 혹은 맹렬하게 회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의 프로펠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살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감정,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축, 신봉이 있습니다. 바퀴가 아무리 빨리 굴러가도 그 중심축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힘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신봉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앞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어떤 판단이나 분별도 없이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축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는 결코 탈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중심을 반야의 밧줄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진정한 자아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깨끗한 본성인 불성이라 칭하기도 하고 내 안에 부처라는 의미로 자부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영원한 안식처 말입니다. 그저 유일한 의지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여한삼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슬픔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삶의 이치를 직접 겪으며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생각입니다. 아,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 집착하던 생각 하나를 탁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은 그 순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거나 불행을 앗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업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기에 누군가 무엇을 주고 빼앗을 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실체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큰 어려움, 질병의 고통, 마음의 어두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집착, 그리고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늘 또한 텅 비어 있으니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어땠는데 내년에는 어찌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물론 삶을 계획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집착과 욕심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작년에는 이러이러했으니 올해는 이렇게 나아가면 더 좋겠구나 하고 물 흐르듯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 생각 하나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에는 업도, 고통도, 병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비어있기에 무엇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생각으로 고통을 붙잡습니다. 마음의 중심인 신봉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신봉의 이름만 부를 뿐 정작 두 손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꽉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내려놓고 중심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는 고통을 껴안은 채로 주인공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 어찌 평온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내면의 중심에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그 안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이 내면의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에 의지하기보다 욕심과 어리석음, 남을 향한 분노에 더 마음을 씁니다. 남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를 보면서도 저것이 어디로 굴러갈지 걱정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지금 당장 빌딩에 불이 나 내 한 몸 빠져나가기도 급한 순간에 남을 탓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 탓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부모, 자식, 이 세상 모든 인연이 잠시 만났다 흩어지는 연극과 같으니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에 내려놓고 오직 그곳에 의지하라고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는 입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입으로는 주인공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식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니 따뜻해야 할 마음에 찬바람만 불어 복이 달아나고 맙니다. 마음 하나만 굳건히 중심에 의지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뛰어난 생각 하나가 가정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히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프로펠러처럼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병도, 업도, 고통도 붙어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챙긴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은 자연스레 밝게 피어날 것이고 주어진 삶을 평온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차원에서든 자유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오든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든 저 하늘의 별이 되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있고 기둥이 있으며 대들보와 석가래를 얹어 지붕을 완성하듯 우리 마음의 집을 짓는 데에도 순서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가죽을 얻었느냐, 살을 얻었느냐, 뼈를 얻었느냐, 아니면 정수를 얻었느냐고 물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알매 깊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근기를 따지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알게 되면 온 세상에 귀신이 몰려온다 해도 허허 하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어찌 다른 내 손가락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인데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면의 기둥 하나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의식의 문제는 마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천차만별의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곳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임이자 역할입니다. 마치 배우가 역할을 받아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건전한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는 붙들 것도 없고 나를 괴롭힐 업도 고통도 병도 없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내면의 주인공이 뻗어주는 동아줄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어떤 문제든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집안의 문제도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상처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겁내지 마십시오. 죽음이 닥쳐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겁내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을 때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여러 이름들이 있듯이 그 자비로운 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돕습니다. 옛날 만화 영화에서 배추도사, 무도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주인공을 돕듯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보살의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부처와 보살, 법신을 모두 모시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힘은 10,000번을 쓴다 해도 줄어들지 않고 10,000명의 부처를 모신다 해도 무거워지지 않는 실로 영묘한 법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이 당신의 길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당신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로운 순간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등불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누비다가도 감독의 컷 사인과 함께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이라는 무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무언가에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마음의 기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센 바람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말입니다. 혹은 맹렬하게 회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의 프로펠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살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감정,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축, 신봉이 있습니다. 바퀴가 아무리 빨리 굴러가도 그 중심축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힘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신봉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앞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어떤 판단이나 분별도 없이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축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는 결코 탈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중심을 반야의 밧줄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진정한 자아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깨끗한 본성인 불성이라 칭하기도 하고 내 안에 부처라는 의미로 자부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영원한 안식처 말입니다. 그저 유일한 의지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여한삼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슬픔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삶의 이치를 직접 겪으며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생각입니다. 아,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 집착하던 생각 하나를 탁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은 그 순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거나 불행을 앗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업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기에 누군가 무엇을 주고 빼앗을 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실체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큰 어려움, 질병의 고통, 마음의 어두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집착, 그리고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늘 또한 텅 비어 있으니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어땠는데 내년에는 어찌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물론 삶을 계획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집착과 욕심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작년에는 이러이러했으니 올해는 이렇게 나아가면 더 좋겠구나 하고 물 흐르듯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 생각 하나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에는 업도, 고통도, 병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비어있기에 무엇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생각으로 고통을 붙잡습니다. 마음의 중심인 신봉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신봉의 이름만 부를 뿐 정작 두 손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꽉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내려놓고 중심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는 고통을 껴안은 채로 주인공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 어찌 평온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내면의 중심에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그 안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이 내면의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에 의지하기보다 욕심과 어리석음, 남을 향한 분노에 더 마음을 씁니다. 남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를 보면서도 저것이 어디로 굴러갈지 걱정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지금 당장 빌딩에 불이 나 내 한 몸 빠져나가기도 급한 순간에 남을 탓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 탓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부모, 자식, 이 세상 모든 인연이 잠시 만났다 흩어지는 연극과 같으니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에 내려놓고 오직 그곳에 의지하라고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는 입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입으로는 주인공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식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니 따뜻해야 할 마음에 찬바람만 불어 복이 달아나고 맙니다. 마음 하나만 굳건히 중심에 의지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뛰어난 생각 하나가 가정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히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프로펠러처럼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병도, 업도, 고통도 붙어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챙긴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은 자연스레 밝게 피어날 것이고 주어진 삶을 평온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차원에서든 자유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오든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든 저 하늘의 별이 되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있고 기둥이 있으며 대들보와 석가래를 얹어 지붕을 완성하듯 우리 마음의 집을 짓는 데에도 순서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가죽을 얻었느냐, 살을 얻었느냐, 뼈를 얻었느냐, 아니면 정수를 얻었느냐고 물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알매 깊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근기를 따지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알게 되면 온 세상에 귀신이 몰려온다 해도 허허 하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어찌 다른 내 손가락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인데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면의 기둥 하나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의식의 문제는 마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천차만별의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곳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임이자 역할입니다. 마치 배우가 역할을 받아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건전한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는 붙들 것도 없고 나를 괴롭힐 업도 고통도 병도 없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내면의 주인공이 뻗어주는 동아줄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어떤 문제든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집안의 문제도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상처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겁내지 마십시오. 죽음이 닥쳐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겁내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을 때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여러 이름들이 있듯이 그 자비로운 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돕습니다. 옛날 만화 영화에서 배추도사, 무도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주인공을 돕듯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보살의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부처와 보살, 법신을 모두 모시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힘은 10,000번을 쓴다 해도 줄어들지 않고 10,000명의 부처를 모신다 해도 무거워지지 않는 실로 영묘한 법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이 당신의 길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당신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로운 순간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등불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누비다가도 감독의 컷 사인과 함께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이라는 무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무언가에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마음의 기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센 바람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말입니다. 혹은 맹렬하게 회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의 프로펠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살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감정,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축, 신봉이 있습니다. 바퀴가 아무리 빨리 굴러가도 그 중심축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힘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신봉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앞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어떤 판단이나 분별도 없이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축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는 결코 탈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중심을 반야의 밧줄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진정한 자아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깨끗한 본성인 불성이라 칭하기도 하고 내 안에 부처라는 의미로 자부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영원한 안식처 말입니다. 그저 유일한 의지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여한삼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슬픔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삶의 이치를 직접 겪으며 느끼고 있습니다.